이러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한국에 속해 있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믿음이 땅에 떨어져 맏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앞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술집에서는 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납니다. 술 마시고 고함 지르고 춤추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 보면 저들이 토해놓은 오물과 노상방뇨, 직접거림 등의 행태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목사님과 장로님 몇 분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저 술집이 문을 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장의 실수로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서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집 주인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교회를 고소한 이유인즉 그 교회 교인들이 자기 술집 가게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맡은 재판관은 몹시 난감해졌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법정에 나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에 불이 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술집 주인은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라고 하고, 목사님과 장로님은 기도한다고 망합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믿음이 없다.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방향 감각을 잃고 어찌할 줄 모른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지만 거의 의기소침하여 교회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풀려났고 기도하는 성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은 심부름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자 기도하던 성도들이 일제히 그 아이를 향해 말하기를 네가 미쳤다 라는 말로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계집 아이가 심주어 참말이라 말하자 그러면 그의 천사라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베드로의 안전과 추록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응답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이렇게 막연하고 주당적이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제목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이나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의 집에 모였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그들은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볼거리들이 발전되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갈 겁니다. 다 가치 기준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진리를 모호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과대 포장된 가짜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꾸짖음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도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싶었던 혈루증 여인을 향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여 고쳐주셨습니다. 하루는 소경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마태복음 15장 28절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 가난한 여인이 왔을 때 여자야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였으며,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실 때에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고,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기사들은 믿음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주님은 오늘 당신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것에 대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맞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상전벽기란 말이 있습니다.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서 세상 일이 덧없이 바뀜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생 일장 춘몽이나 화무 십일홍이란 말도 있습니다. 인생은 한바탕 봄에 꾸는 꿈과 같다는 것이며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으로서 한 번 성하면 반드시 퇴퇴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인생의 덧없음을 일컫는 말로 허무주의 사상을 그 기초에 둔 인생관들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인생을 관조하며 자신이 신성이나 된 것처럼 여유를 부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모두 다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에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습성에 젖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선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선의 입장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첫 번째로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정직이란 말은 곧고 바른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하기는 쉽지만 이대로 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 제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그는 정직하게 살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노력이 없는 기도는 마치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정직한 삶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가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든 것을 드러냅니다. 잘 나갈 때는 별말 안 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은 컴퓨터 사업을 하다가 결국 안 되어서 폐업 신고를 했는데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가짜 영수증 처리가 세무서의 추적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한꺼번에 몇 천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폐업 신고를 했지만 앞으로 얼마를 더 내게 될지는 자신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그의 부인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고
꼬이게 드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자업자득입니다. 정직하게 했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정직한 자는 기도도 정직합니다. 정직한 삶을 수반합니다. 정직한 기도만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선한 싸움의 기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그것 자체가 치열한 싸움이며 전쟁인과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 임한 자는 꼭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진 자는 모든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고 전쟁에서 소비된 모든 비용을 평생 물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했으면 전쟁에서 기필코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쟁에 붙었으면 철야 기도를 해서라도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전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도 장로도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요? 왜 나한테만 이런 것이 일어나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서 죽을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전에 나와서 밤을 새워 울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가치로는 성경 기준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가치는 성경의 기준과 그 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긴다는 말은 싸워서 세상을 뒤집어엎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잘 선도하고 세상의 선을 가르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기준적인 사상과 행동과 끊임없는 기도로서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으며,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는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었으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기도의 용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부분이 평이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이 부분을 살펴보면 상당히 긴장된 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라는 문장 다음에 그러나 라고 하는 but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굴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 생활이 끊임없이, 그리고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기도에 열심을 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 싸움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선한 싸움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성도들도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1시간 털려도 됩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와 교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다 알아 라고 말합니다. 다 알지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신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공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는 복들은 다 줍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비와 태양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늘 기도하고 자기 곁에서 자기의 옷자락을 붙들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자나 기도하지 않는 자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도들도 살다 보면 그런 기도해야 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의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위기를 맞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년은 같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제 10년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자는 더 없습니다. 목숨을 나눌 만한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끝까지라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에 끝까지 기도한다는 그 기도,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선을 따라서 영적인 전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전기선이
저기 포항인가 광양인가 그런 데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올려면 전기선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1cm만 끊어져 있으면 여기 전기 올까요? 불가능합니다.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말씀 의존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는요, 글쎄 뭐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 이것은 꼭 말씀을 줄줄줄 읽으면서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 의존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를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의존적 기도가 아닙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무슬림도 기도가 있고 신디즘들도 기도를 우리보다 더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우리가 볼 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게 바로 말씀 의존적 기도인데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내가 내 자의로 하는 기도는 100번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작부터, 출발부터 하나님 의지적인, 성경 의존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재적 속성을 갖고 있지만 말씀은 외재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이 소통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 의존적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찬송 충만, 이러한 것들은 서로 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모니와 같은 요소들입니다. 믿음이 순종의 전주곡이라면 기도는 행함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말씀이 없는 기도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다는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구름은 구름인데 비가 없습니다. 비를 내릴 수 없는 구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름이면 비가 내려줘야지요. 성도가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여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 의존적인 기도를 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탈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끝까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주권적 역사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한 것을 보면 그들은 아무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다시 살아나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탈옥시켰던 겁니다. 믿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게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이 믿지 않았음에도 천사를 통해서 탈옥시킨 이 사건을 볼 때에 이런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적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히 노력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기복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사상은 다릅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속성에 있어서 언제나 주권적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지와 본성 이외의 어떤 법칙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다른 누구에게도 설명해야 할 일체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도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tom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20세기 부흥설교가이자 칼빈주의자였던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여기 뒤에도 어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목적을 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도록 하기 위하여 라고 대답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쪽으로부터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기도는 주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 속에 거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인정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비를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으며 요나는 구원은 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기도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을 부른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불변하심과 은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도는 진정한 예배 행위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의 영적 축복을 위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셨고
기도는 사랑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대 증대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는 기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항상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꿀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여 목적을 갱신하도록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심에 있어 수단도 작정하셨는데 기도 역시 하나님이 자신의 작정들을 발휘하시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좀 더 성숙한 기도, 거룩한 기도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된 위기가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사회적 통합의 위기가 있고 정치적 위기가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이런 위기 때에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은 꾸짖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고 선한 싸움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의존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